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 대강절이라고 일컫는 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대강절은 대충 보내는 대강 보내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대속주가 강림하신 또 대속주가 임하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강절,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성경에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초림 예수님은 정말로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자체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틀림없이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모든 성도들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깨어있고 또 이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기타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종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인데 종말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올 것 같으면 몸이 딱 이렇게 알고 감기 올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허기지면은 약간 이런 배꼽 시계가 울린다든가 이런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이제 동이 트게 되면은 그 징조가 있죠. 해가 질 때도 징조가 있고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굳이 일기예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올 것 같아 이러면서 바람이 불 것 같아 눈이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감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 종말이 있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조, 이런 모습, 이런 것은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가 알고 깨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말씀은 5절서부터 이제 21장 5절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성전 연복회에서 사람들이 연복회에 성금을 넣는 모습을 쭉 보지요. 부자가 넣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넣었던, 이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이 분위기가 그 성전 아래서 나오면서 아마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또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서 그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1세기 당시, 즉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삼성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 성전을 다시 개보수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성전으로 별로 안 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것을 이제 제2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경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AD 63년경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는, 건축되어 가는 완공이 아니라 완공을 향해서 지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를 계산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면은 83년이 걸렸습니다. BC 19년에 시작해가지고 AD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약 83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대성전인데,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그 기초돌이 가로는 11.4m.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이가 12m입니다. 성전이 12m거든요. 그러면은 약 가로가 이 정도 길이고 세로가 7.7m.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 생각해봐요. 이 크기가 가로로 한 12m, 세로로 7.8m, 높이가 5.5m, 한 6m 정도 되는 돌이니까 이게 제가 180을 잡고 한 3m를 잡고 그러면은 이거에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돌 하나의 크기가 기초석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 그냥 돌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높이가 무려 12m가 되었다는 거예요. 돌 한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기초석이 이만한 데다가 돌 하나가 이렇게 12m가 올라갔으면은 12m면은 한 4층 높이 정도 되겠지요. 아파트로 본다면은 그 정도로 높은 돌 한 개가 그런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성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에 유대인들이 드린 그 헌물들, 주로 보석과 기중품을 드렸는데 성전 기둥과 현관에 화려하게 온갖 보석과 금으로 꾸민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 봉헌된 예물들, 헌물들 가운데서 헤롯이
BC 19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즈음에 그가 헌정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금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드린 금으로 포도나무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키만한 걸로. 그러니까 어마어마 크겠지요.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크기의 웅장함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건물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요 자긍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제자들이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6절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종말이 왔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해서 다 그냥 파괴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언제이고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도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평안히 잘 계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 가운데서 설교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력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물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다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그 징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몇 가지 쭉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8가지로 오늘 2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책을 가져오셨으니까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 먼저 8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칭 예수님이라고,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논하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또 이런 모습으로 출현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란이 일어난다고 했고
11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자연재해. 12절과 19절에 보면은 성도에 대한 세상에 온갖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이제 목전에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 행동 지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언급하셨고,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시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될 화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D 70년경에 로마의 티도 장군, 영어 명어는 티투스라고 하는데, 티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되어서 무너지는, 유대인들의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튼튼한 지진이 나고 어떤 무슨 일이 나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가량 학살되었고 9만 7천 명가량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있을 예언인 이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종례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했잖아. 이것을 기억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 시작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고 모두 요단 동편인 펠라 지역으로 피신함으로써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은 한 사람도 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직결되어 있는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전체 하늘의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전체가 또 자연계의 대이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25절,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이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난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환난과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러보건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런 심판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중성이지요. 재림의 이중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불신자들은 그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악은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법천지 같은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되냐면은 26절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기절한다는, 기절 초풍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해, 달, 별, 1월 성신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은 다 흔들리고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인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아, 예수님 손오공처럼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재림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까? 수입자를 탔습니까? 봉고차를 타고 왔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왔습니까? 기차를 타고 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자가 목격한다는 거죠.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성경적인 근거를 딱 제시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아, 이게 이놈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단방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세상의 일락을 즐기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은 앞에 일어난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은 머리를 들고 그날에 동참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주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속받는 날, 구원받는 날, 속량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종말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악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같이 그 멸망받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형벌과 무서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면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면은 실제로 그런 일을, 그런 날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초풍하겠죠. 그래서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지침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장 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지침을 주신 말씀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감각을 잃게 하는 이런 둔한 마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민첩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라는 이런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믿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 그 벽에는 수없이 많은 글들이 하루 종일 갇혀 있고 필요하면 노동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남은 시간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핸드폰하고 텔레비전 보겠지만 뭐 감옥 안에 뭐 그런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벽에다 끊임없이 낙서를 하는 거지요. 그 낙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겠지요. 초대교회 인사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인사했지요? 사랑합니다. 초대교회 인사는 뭐냐면은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는 그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 성경에 두 곳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다 해결될 거니까 참고 있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한 대가가, 그만한 고통이, 그만한 믿음이 지불되어야지만 그래도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서 교회도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홀랑 까먹어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보세요. 전혀 하나도 힘들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뭐가 교회 나가는 게 무슨 힘들다고 하네. 힘 하나도 안 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힘을 하나도 안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게 힘이 안 들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순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전에 34절과 36절 가운데 우리가 읽었듯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뭘 조심해야 되는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너무 생활의 염려 걱정하는 거 있죠. 교회 나와서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어 한가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우리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그런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보아서 누군가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했겠지요. 그 누군가가 제발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 시체한데 아무리 발로 차고 흔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건들면은 불이하면은 그냥 불떡 스프링처럼 튀어서 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차면 차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사계절이 와도 별일이 없습니다. 뭐 때가 돼도 별일이 없습니다. 불이 나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 국지적으로 몇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듣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선대니까요. 여러분,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을 맞은 깨어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 나오지요. 아,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는가 보다. 풍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풍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침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있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그 자체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선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고 이런 주님의 호된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가자, 그 집으로 가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박살나는 날입니다. 전무후무한 영원한 지옥 형벌과 고통과 시름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은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것인가, 영원토록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무조건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달려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림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 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감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